오늘 12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보이는 어떤 교회당, 이제 구약 때는 성전이라고 하였죠.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라고 해야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고 교회당을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또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또 관리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아름답게 또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당을 꾸미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교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도 다 정말 가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청소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청소를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뭐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짓고 아무리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한 개인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은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목표를 잡은 것이 제자를 삼자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많이 모으는 것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서 내가 교회당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참 부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이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같이 어울리고 그 대화를 듣고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형태가 돌아가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첫 번째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고 고린도 교회의 앞뒤의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내에 이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 사도 바울을 푸시하는 자, 이들을 의미하고 또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갖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밭을 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류가 다른 짐승으로 한 결의를 이루어 밭을 갈게 되면은 걸어갈 때에 일치된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버리고 늦게 가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바르게 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이 바르게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치된 걸음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불신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날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울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르게 된 분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걸어갈 때는 딱 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고 잘못된 사람과 같이 멍에를 메고 걷다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알고 있었던 믿음, 내가 처음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 그런 거 지금 정치가 우왕좌왕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든 사회든 언론이든 종교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혼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 그리고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다 포함이 됩니다. 같이 멍에를 메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다가는 결국에는 농사일을 다 망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다 망치게 되고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절대로 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불의라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가면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훈련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딱 되어 있다고 하면은 몰라도 웬만해 가지고는 불의한 자와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어지러워진 줄 압니까? 불의한 자의 말을 자꾸 듣고 자꾸 만나고 교제하게 되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불신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불신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불신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자꾸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지 불신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교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피를 토하고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이든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과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과 불의한 것은 절대 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은 목적이 위험해요. 이번에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그렇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반대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겁을 주려고 하였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돼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지금 정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어떤 대통령의 문제고 어떠한 정치적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시나 불의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따라가고 같이 말을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저께도 제가 잠시 그 보면서 참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불쌍해. 응?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래 되는 거라. 교회도 마찬가지라. 목사를 잘못 만나면은 다 죽어요. 목장, 지도자 잘 만나야 되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멍에를 누구와 맺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게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은 절대 사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딱 하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 아무리 내가 빛을 할지라도 어둠이 강하면은 빛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조금만 희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야 될 사람인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하면은 진실한 사람과는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 이중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메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은 또다시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불신자, 거짓교사, 비진리에 속한 자들, 부정적인 자들, 이런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벨리알은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지금
화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벨리알에 속한 사단의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충하지 않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양자는 근본적으로 병립할 수 없으며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같이 가고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있잖아요. 그죠? 형제, 또 주위의 사람. 근데 마지막에는 같이 못 가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안 돼요. 내 자식이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전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자. 끄집어 왔어라도 자꾸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천국에를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분명한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게 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바르게 선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그런 위치 속에서는 선을 꺼야 될 것은 선을 꺼야 분명하게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질서가 안 잡히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힘들게 되고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사람 정리를 좀 하여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계속적인 비슷한 케이스의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 우상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상과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통하여서 살고 다닌다 이 말이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우리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이 사하 지역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불교계하고 천주교하고 뭐 여러 종교하고 같이 합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일을 할 때 조심하세요. WCC라든지 최근에 감리교라든지 그 사건 아십니까? 네, 제시했어요. 회장님에게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매스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절에서도 이렇게 추리를 세우고 목사 초청하고 또 교회에서도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딱 선을 안 끄면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받고
목사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딱 이러니까 목사 맞습니다. 딱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네,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좋은 게 좋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고요 복음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뭐 선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은데 여러분들 제사의 문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이거 뭐 효한 절하는 거 뭐 이거 뭐 근본적인 문제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묻고 한번 그래 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왜 그걸 지킵니까?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십계명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 다음 뭐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딱 선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당신들이 우상과 그렇게 같이 하느냐, 함께 하느냐 이거죠. 화목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야만 변화가 되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보세요.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교회당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있잖아요. 이거 딱 정리 안 되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몇 명이 구원받겠어요? 응? 교회당에 사람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 많이 있다고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복음 그리고 또 우상과 비진리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어울리지 못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어.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응?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응? 구별되어라. 그 사람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하는 말 똑같이 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마음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계속 부정한 곳에 있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입에서 하는 말은 계속 더러운 말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실수하여서 좀 부정한 말을 한두 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적으로 되고 습관적으로 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나 자신. 뭐 다른 사람 말할 것 같고
김태형 목사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100%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성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내 잘못됐구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부정한 말을 하구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판단된 말을 자꾸 하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청소를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잖아요.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아무리 청소해도 쓰레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청소해도 쓰레기 계속 있으면 어때요? 어렵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그때그때 잘 치워야 되는 거라. 내 마음의 쓰레기. 응? 보이는 쓰레기는 치울 줄 알면서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압니까? 첫째는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힘들어져요. 답답해져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아니 뭐 더 있는데 더 있죠. 근데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아버지 맞죠?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아버지 행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아버지로서 야야 힘드나? 이래 해야 아버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아버지가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될 때에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나를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뭐 엄마 아버지 자녀라고 해서 자녀입니까? 자녀의 도리를 해야지. 하나님 자녀의 도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참 잘못했어요 하니까 주님이 와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거짓된 교사,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본적으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 성전과 우상은 같이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